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해망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핫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민수기는 출애굽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민수기가 시작된다고 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수기의 시작, 민수기 1장을 보면요. 모든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데 지파별로 세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남자들의 숫자를 셉니다. 근데 그 명령을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렸던 명령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세냐면 20세 이상 남자들 중에서 싸움을 할 수 있는 그 남자들의 숫자를 이렇게 지파별로 막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전부 다 합치니까 민수기 1장 46절에 보니까 60만 3,55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 숫자가 포함이 안 돼 있고 뭐 싸울 수 없는 뭐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숫자가 훨씬 많겠구나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숫자 세는 것을 민수기 26장, 오늘 27장 읽었잖아요. 한 장 전에 또 한 번 해요. 그러니까 또 한 번 숫자를 세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셌더니만 26장 51절을 보면요. 읽진 않았지만 60만 1,730명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1장에서보다 숫자가 조금 줄었죠. 한 2천여 명 정도가 숫자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도 아이들이 계속 태어났었거든요. 그렇죠? 광야에서도 계속 아이들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숫자가 26장에서 1장부터 26장까지 여러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 숫자가 약간 준 것을 보면 광야에서 태어났었던 숫자들보다 사망자의 숫자가 약간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40여 년 광야를 헤매는 동안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 그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가데스바네아라는 장소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그 시내반도가 삼각형으로 꺾어져 있으면 이렇게 V자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서 가데스바네아에 갔었을 때 거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10명은 우리는 못해. 저들은 너무 세. 우리는 메뚜기 같아. 도저히 못할 것 같아. 막 그런 불신앙의 그 보고를 했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할 수 있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 라고 말을 했던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그냥 그렇게 하고 가데스바네아에서 만약에 12명이 이렇게 좋은 보고로 믿음의 보고를 했다면 사실 그냥 올라갔었으면 한 1년 반 만에 끝났을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1년 반 정도 되는 그 시점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었는데 그 사건 때문에 이제 40년을 가득 채우게 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세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했었을 때 그때 이제 어른들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내보내주질 않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죽었다는 얘기겠죠. 광야에서 아까 죽은 숫자가 얼마냐. 그러니까 수십만 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만,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을 실제로 밟을 수 있었고, 모세도 심지어 밟지 못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광야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한 얘기들이 좀 종종 나와요. 그래서 몇 주 전에 다루었던 뭐 고라 사건 있었잖아요. 고라라는 사람,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막 모세에게 막 반역하고, 근데 모세에게 반역한 게 사실은 하나님한테 반역하는 일이었었다라는 그런 내용도 배웠습니다. 또 바알볼이라는 그런 심판의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압 여자들이랑 이렇게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막 바알을 막 숭배하는 이런 일들이 있음으로 만해서 막 수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가 민수기에 막 계속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대가 완전히 이 광야에서 자리를 잡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그런 일들이 사망하고 새로 태어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장에서 숫자를 셌는데요. 그 이유 왜 셌냐라는 이유가 사실 등장하는데 26장 53절을 보면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그러니까 지파를 이제 여호수아서 성경책을 보면요, 앞에 보면 분배해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지파별로 분배를 해주고 그리고 그 지파의 숫자대로 그 땅의 크기를 이렇게 분배해 주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지파별 숫자를 비교해보고 땅의 넓이를 비교해보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다르지? 근데 이제 사실 거기 보면은 농토도 있고 산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산 같은 경우는 경작할 수가 없는 지역이니까 또 너무 넓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것도 고려가 되었을 거라고 여겨져요. 그런데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서 기업을 삼게 하라. 여러분, 기업을 삼게 하라라는 말을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 뭐 기업이라는 말은 회사라는 말을 할 때 쓰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말이 아니죠. 뭔가요? inheritance, 유산이죠. 그러니까 유산을 나눠주는데 지파별로 나눠주고, 유산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이렇게 땅을 분배받게 되는 그런 일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이렇게 26장에서 지파별로 숫자 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므낫세 지파, 므낫세는 그 요셉의 아들 중에 한 명이잖아요. 므낫세 지파의 사람 중에서 슬로보앗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자 이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근데 이 슬로보앗이 자녀가 있는데 아들이 없고 딸만 5명이 있는 집안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딸만 5명이 있고 아들이 1명이 없다라고 하는 거가 지금 우리 현대인의 입장에서 그게 뭐가 문제가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수십 년 전만 해도 그 아들을 못 낳으면 막 뭐라 그랬잖아요. 그런 거 좀 아시죠? 이렇게 막 시어머니가 막 며느리를 막 못 살게 굴고 막 그게 드라마에 나오고 이런 일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물며 지금 이 시대가 BC 한 1300년이에요. 그럼 3300년 전이잖아요. 뭐 뻔하죠. 당연히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딸들은 5명인데 아버지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럼 우리는 유산을 당연히 못 받아요. 그냥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새로 들어가면 뭐예요? 어차피 나는 살 땅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도 보면은요, 라반 혹시 기억나시나요? 라반의 2딸 레아와 라헬이 있었잖아요. 근데 레아하고 라헬이 막 그 남편이 한 명이잖아요. 야곱인데 이제 아버지가 우리 야곱을 계속 부려먹었잖아요. 그래서 무려 14년 동안이나 무임금으로 막 부려먹었던 이야기를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 딸들이 먼저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딸들한테 관심도 없어. 도대체 우리한테 유산을 아예 안 물려주실 건가 봐. 그러면서 막 그 속상함에 표현을 하는 장면이 창세기에도 나오거든요. 그거 뭘 말하죠?
기대가 있었단 얘기죠. 딸들일지라도 우리 그래도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에 대한 그런 아버지를 향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딸이라서 못 받는다. 여자라서 못 받는다.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왜냐면 태어나서 뭐 성별을 우리가 정하고 싶어 정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와가지고 남자고 여자인데 억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성경 속의 이러한 장면들의 일들을 보고서 어떤 사람은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해요. 이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왜냐면 만약에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시대를 초월해서 진리를 올바로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최소한 성경 안에서는 실현이 돼야 되잖아요.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이 주장 괜찮나요? 저는 되게 합리적으로 들려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종교 경전이고 그리고 기독교 경전이고 진리를 만약에 담고 있는 책이라면 다른 데선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는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의 법칙이 적용돼야지. 근데 왜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누가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아마 그런 질문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만약에 그런 질문이 있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옛날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대답할까요? 고대 시대니까 성경도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대답하면 되나요? 이게 좀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록 수천 년 전이라고 해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남녀 평등의 문제를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는 이루어져야 한다. 아니면 뭐 또 이런 것도 있죠. 노예제도 있잖아요. 노예제도. 여러분 노예제도 성경에서 막 반대하나요? 반대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성경이 조금 있죠. 예를 들면 빌레몬서 같은 데를 보면 너 여기 우리 형제처럼 대 노예라고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해주기를 부탁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노예제도 폐지를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종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상전을 대할 때 마치 하나님 대하듯이 열심히 막 뭐 이렇게 일하라 막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현대인들 입장에서 진짜 막 뚜껑이 열리죠. 이게 뭐야? 이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야 라는 생각이 또 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드렸지만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고대 사회에 있었던 이 사회의 부조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왕들이 막 백성들 괴롭히고 세금 뜯어가고 전쟁 자기가 낸 다음에 너 무조건 전쟁 나가 한 다음에 막 다 죽고 이런 일들이 뭐 고대에 아주 늘상 있었고 뭐 요즘 현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러한 문제들이 이들을 왜 개혁하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과감한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걸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만약에 대답을 한다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시대를 초월한 진리만을 기록하는 문서는 아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 분명히 시대를 초월한 진리를 기록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부분이 있지만 다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됐고 그로 인해서 뭐 우리 인간만 인생 망친 거 아니죠. 동물 사회도 다 망가졌고 식물도 망가졌고 그리고 이 자연세계에 일어나는 막 재앙들 자연재해들 보면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 불의하고 지저분하고 추하고 그리고 망가진 그 참상들을 숨깁니까? 아니면 그대로 다 보여줍니까? 그대로 다 보여줘요. 여러분 어떤 부분은 여러분 청소년들한테 설교하기가 민망한 본문도 있잖아요. 막 뭐 근친상간 일어나고 그리고 뭐 강간이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을 막 그냥 그대로 적어놔요 성경에. 그러면은 이런 얘기 적어놓으면 이거 경전 아닌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종교의 경전처럼 이상적이고 바른 말과 교훈만 성경은 기록하지 않는다. 죄의 비참한 결과를 그대로 기록함으로써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뭘 결국은 말하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메시아가 필요해.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해. 그냥 약간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없으면 우리는 끝장이야 라고 하는 것을 절절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조리들을 하나님은 솔직히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그 자리에서 개혁하실 수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내버려 두시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온갖 죄악의 모순들, 이 땅에 있는 죄악의 모순들을 한순간에 일순간에 고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저런 불합리한 것들을 왜 당장 안 고치실까? 여러분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에 수백만 명이 1000만 명에 가깝게 독일의 히틀러 정권 아래에서 막 죽였잖아요. 그리고 약자들이 막 강탈을 하고 세월호에서 학생들이 죽고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그냥 사고로 죽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안 막으셔 주시죠? 당연히 막아주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왜 안 막아주셨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우리 안에 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막지를 않았다면 첫 번째는 무능하시거나. 근데 하나님은 뭐 또 전능하시다면서요. 그러면 전능하신데도 막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비윤리적인 하나님이라고 우린 결론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간의 논리입니다. 근데 만약 사람들의 요구처럼 이 세상의 부조리함을 지금 만약에 당장 고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당장 고쳐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 먼저 제거되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옳고 그름을 주장하는 그 사람마저도 사실 알고 보면 뒤에서 온갖 험한 죄악들, 추한 죄들을 짓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 그대로 내버려 두시냐? 그게 아니에요. 이 모든 부조리들을 언제 다 심판하시고 제대로 다 교정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언제죠? 그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타임을 기다리지 못하고 왜 지금 안 해줘? 왜 지금 안 해줘? 왜 그때 안 해주셨어? 라고 우리는 사실 답답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인내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그 부조리한 상황들을 고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27장 1절을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회막문에 있는 모세와 그리고 그때의 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 앞에 찾아 나가죠. 그리고 지휘관들 앞에 나왔다. 그러니까 모든 리더들 앞에 이 5명의 딸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있냐면 모든 백성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5명이 이 수백만 명 앞에서 완전히 스팟라이트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딸들이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그러면 마음의 준비를 했을까요? 그쵸? 우리 말 잘해야 돼. 막 덜덜덜 떨면서 그 앞에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억울한 사정을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지만, 슬로브앗이 죽었지만 하나님을 반역했었던 아까 그 고라의 무리에는 들지 않았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죽으셨다 그래요? 그냥 자신의 죄로 죽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거 얘기했냐면 뭐 아버지가 죄인이다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그냥 아버지는 평범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았어요 라고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을 꺼낸 이유가 뭘까요? 왜 아버지를 갑자기 죽은 아버지를 변론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아들이 아니라 딸이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나쁜 중범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정당하게 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십시오라고 모세와 여러 리더들 앞에 이렇게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진짜 담대하죠? 문제는 모세가 좀 갑자기 질문을 받으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모세라고 뭐 다 아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들 없이 딸만 있는 경우에는 유산 문제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이거 굉장히 법적인 질문이잖아요. 어떻게 줘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공정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습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 같은 탁월한 리더일지라도 모세 스스로 다 알지 못한다라는 걸 인정하니까 기도하는 거죠. 근데 리더는 공동체를 위해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할 겁니까? 이렇게 할 겁니까? 뭐 할 겁니까? 말 겁니까? 수련회 갈 거예요? 말 거예요? 뭐 이번에 바베큐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이거 다 결정해야 되거든요. 언제 할 거예요? 이거 힘들어요, 여러분. 괜히 잘못했다가 비 오는 날 도대체 왜 잡은 거예요? 욕 엄청 먹어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거든요. 리더의 잘못된 선택은 또 공동체 전체에 뭐 이익을 줄 수도 있지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모세가 그거를 늘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항상 리더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리더에게 의지합니다. 그래서 뭐 좋은 점도 있죠. 존경을 받을 때도 있지만 원망도 다 받죠.
근데 모세가 200여만 명의 사람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면서 이 사실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잘 알고 있어요. 욕도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그런 점에서 5절이 참 중요한 모습인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면 당장 답을 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권위가 있는 그 리더 5명 와가지고 유산 달래요. 그럼 뭐라고 대답했어요? 안 돼. 원칙대로 합시다. 아들에게만 주는 원칙이 있어요.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보다 2배를 받는 그런 원칙 있잖아요. 그리고 숫자 셀 때도 남자들만 셌잖아요. 그런 원칙 때문에 아버지 유산은 미안하지만 너희들은 받을 수 없다. 너희한테 예외를 줬다가는 다 깨져.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하는 일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이 해왔던 일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사실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는 어떨 때 기도할 때에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알려줬어요. 그럼 어떡해요?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의문이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기도하지 않고 결정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내가 한 줄 알아요. 잘 되면 또. 그렇죠? 또 안 되면 또 막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어떤 일을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은 설령 그것이 뭐 정말 정확한 뭐 가이드라인을 하나님 앞에 받든 받지 않든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이해하려는 그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확실히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기도한 사람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 다음에 일이 잘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그 영광을 돌릴 수 있죠. 왜냐면 우리 인간은 감사를 제대로 할지 몰라요.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다 감사로 다시 안 돌아오고 1명만 돌아왔잖아요. 예수님에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감사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가지고 꼭 뭐가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기도를 한 사람만이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사회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니까 조금 그렇죠. 못해? 이거 못해? 이 사람 못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승진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창피함을 당할 수도 있어요. 뭐 그래서 알아서 지혜롭게 처신을 잘 해야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슬프면 슬프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어려우면 어렵다고 정말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이 정말 기도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저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는 숨기고 아주 깊은 그 동기는 숨기고 그렇게 기도할 때 있죠. 솔직히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정말 있는 그대로 우리의 속마음을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털어놓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모세가 생각지도 못했었던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딸들 상속해.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그냥 상속해요? 해 그냥. 이렇게 나와요. 7절. 스로보앗의 딸들이 한 마리 다 옳다. 하나님이 옳다고 얘기해요. 그 딸들이 옳다. 딸들이 유산을 받게 하라. 8절. 8절부터 이제 11절까지는요. 새로운 원칙과 법률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8절부터 11절까지는요. 이제 유산 상속에 대한 새로운 규정들이 이제 주어지고 이것대로 해야 돼요. 이제 이 역사 이후부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주라. 딸이 없으면 형제에게 주라.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제면 삼촌이죠.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삼촌에게 주라. 11절. 아버지의 형제도 만약에 없다면 그러니까 정말 자손이 너무 없나 봐요. 그럴 때는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라라고 정리를 하나님이 딱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정리를 하면요. 뭐 어떻게 되죠? 아들, 그다음에 딸, 형제, 그리고 삼촌, 그리고 가까운 친족 이렇게 하나님이 싹 정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뭐 어떻게 이렇게
예외가 되어지는 항목은 거의 정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리를 쫙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줬어요. 그래 니네 딸들 가져 라고 민수기 27장에서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궁금하죠? 진짜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7장 3절에서 4절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므낫세 자손 지파, 아까 슬로보아시 므낫세 자손 지파였잖아요. 므낫세 자손 가운데 슬로보아시라는 사람이 있었다. 슬로보아시 딸들만 낳았는데 밀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이다. 4절. 그래서 여호수아는 주님의 명령대로 그들의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받을 때에 여기서 그들은 5 딸들을 그 가운데 끼워주었다. 그러니까 받은 거예요. 실제로 받은 이 엄청난 사실이 바로 여호수아 17장에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참 감사하죠. 그죠? 약속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땅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인간들의 죄악으로 무너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관심한 것이 아니죠. 늘 염두에 두고 계세요. BC 1300년이라는 정말 그 고대의 중동 지방에서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당연히 아들이 받는 거지 무슨 딸이 받아? 라고 남녀 불평등이 너무나도 그렇게 만연해 있어서 감히 한마디도 제기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거의 혁명과 같은 이런 명령을 주님께서 직접 하나님 여호와께서 직접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이건 너무나도 이거는 감격적인 상황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당시 막 피부병 있고 고름 있는 사람들은 못 만지게 했잖아요. 모세율법에 의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막 만지고 치료하시죠. 당시 천대받던 아이들은요. 애들은 가! 그러면 이제 가야 돼요. 어디 가면 어른들이 말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자들 보고.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거를 막지 마! 라고 오히려 제자들을 꾸중하셨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거는요. 거의 혁명 같은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이 죄악의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라야 하겠죠. 마치 누구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슬로보아스의 5명의 딸들처럼 용기 있게 나서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같으면 정말 막 나올 수 있었을까요? 나와서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하고 나왔을 것 같아요. 덜덜덜 떨면서. 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피해를 보든 어떻게 되든 정말 용기 있게 그 상황 속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어쨌든 이제 땅 받았잖아요. 이제 여호수아서 가서. 근데 이들만 받았을까요? 이런 혜택을? 아니겠죠.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200만 명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여기만 있었겠냐고요. 나머지 그 억울한 딸들에게도 다 이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법이 제정됨으로써 나머지 사람들도 큰 복을 받는 계기가 여기부터 시작이 되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저는 못해요. 저는 무서워요. 우리 마음이 다 그렇죠. 이 세상이 얼마나 거대한데 나같이 작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좌절감 들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때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이루어져? 이 땅에서 어떻게? 이 땅은 죄악의 땅인데 어떻게 이루어지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용기를 내고 그리고 내가 희생하고 그리고 손해를 볼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 주님께 허락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간구하자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5명의 딸의 용기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고 정말로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지금 대면하고 있는 문제는 슬로보아스의 딸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절대로 어떻게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제까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었고 주변 나라 외국들을 다 살펴봐도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근데 뭐라고 나와가지고 한데 되겠냐라고 하는. 그런데 슬로버스의 딸들은 진짜 구하죠. 우리 받게 해줘요. 이렇게 정말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간구했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도 될 수도 있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목회를 하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이제 목사님인데 이제 주중에는 회사에서 일을 하시고 또 주말에는 목회를 하시고 뭐 이런 분이 있는데 이분이랑 얼마 전에 대화를 나눴었어요. 근데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 다 직장에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두 분 다 솔직히 직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막 극하게 막 어렵지는 않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딸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딸이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파트타임으로 일을 미국에서 시작을 하셨대요. 시작을 했는데 이제 첫 월급을 딸이 타자마자 어떻게 했게요? 딸이 월급의 거의 전액을 쇼핑하는데 쏟아부었다고 해요. 화장품 사고 막 옷 사고 신발 사고 막 그냥 막 사. 근데 그거를 막 진짜 막 엄청나게 막 전액 다. 근데 그래서 그렇게 막 사들이는 모습을 쇼핑을 막 계속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사실 이제 목사님 깜짝 놀랐대요. 왜 이러지? 그러면서 이렇게 놀라기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럼 왜 이제까지 얘기를 안 했어? 아니 그렇게 필요한 게 있었으면 아빠한테 얘기하지 왜 얘기 안 했냐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딸한테 아빠한테 얘기해. 왜 얘기 안 해? 근데 왜 얘기 안 했을까요? 딸도 이제 집안 분위기를 알잖아요. 내가 여기서 갔다가 뭐 사달라고 하는 거는 인간도 아니다. 뭐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었겠죠. 그러니까 사고 싶어도 참고 하면서 말을 안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돈을 버니까 이제 막 본물 터지듯이 그 쇼핑의 욕망이 막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아빠의 마음이 되게 안쓰러웠대요. 미안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다. 그래서 아버지 마음이 아주 좋지만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말을 했으면 내가 사줬을 텐데 사줄 수도 있는데 왜 말을 안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막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아유 하나님 요즘에 바쁘신데 내가 뭘 이렇게 기도를 해. 하나님 요즘에 너무 세상 문제 해결하시느라 너무 힘들어. 내 문제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을래. 난 사실 이만큼 원하는데 하나님한테 그냥 이 정도 요구함으로 하나님이 너무 짐을 내가 부과하지 않을 거야. 혹시 뭐 이런 생각이라든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유 이 정도는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이거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어차피 마음에 상처받기 싫으니까 이 정도만 간구할래. 이런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오늘 슬로바스의 딸들은 뭘 구했어요? 우리 유산 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실제로 하나님의 뜻에 맞아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 무슨 기복주의나 아니면은 뭐 기도한 대로 뭐 다 준다. 뭐 하나님 좋은 차 주세요. 그럼 좋은 차 주고 좋은 집 달라고 하면 뭐 이런 얘기 아닌 거 아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축소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짧을 거라고 지레 짐작하면서 아예 간구도 안 하는, 간구도 조금 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당연히 이 정도까지 못해.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불신앙이잖아요. 남아공의 한 선교사님이 한 7, 8년 전에 저는 이제 거기서 한 3년 살다 왔으니까 거길 잘 알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건물을 지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신데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한 10억 넘게 필요하죠. 중학교 건물 짓고 고등학교 지으면 10억 넘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아니 남아프리카 물가가 좀 다르더라도.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 얘기를 듣고 아유, 선교사님 좀 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완전히 비웃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막 몇만 명을 일으켜서 막 한 사람당 얼마씩 해서 펀딩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되지도 않는 얘기 이렇게 이분은 참 꿈속에서 살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7년 지났는데 지금 어떻게 된지 아세요? 중학교, 고등학교가 지금 다 생겼어요. 진짜로 거의 10억에 가까운 어디서 이렇게 와가지고 물론 그 사이에 고생을 엄청 많이 하셨죠. 하지만 실제로 지금 정말로 엄청나게 좋은 시설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세워져서 슬럼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 거기 그렇게 좋은 데서 교육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누가 잘못했어요? 제가 완전히 틀린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 나의 불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간구하라.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너의 정말로 사사로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담대하게 간구하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 오늘 마음속에 새기시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